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전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영광이 훨씬 찬란하고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과거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영광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영광이었고, 또한 그 마음이 수건을 덮은 것 같이 분명히 말씀 앞에 그리고 율법 아래 드러내지 못한 반쯤 가려진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옛 언약의 영광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수건에 가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수건을 탁 펼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더욱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본인이 말하기 뭐하니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싹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가족분들은 특히나 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고 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그 영광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지식,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변해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변해가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변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완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그의 육신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광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육신의 노예처럼 그렇게 얽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통과 고난의 강도가 덜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결국 지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상내들인 공회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망쳤다라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고, 당신이 정말 사도라 불릴 만한 그런 제목이 맞느냐라고 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그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했음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더 잘 안 된 사람이라고, 망한 사람이, 망한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조금 반쯤 망한 그런 삶이라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보면 반쯤 망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망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중에 한 2개만 겪어도 와, 저 사람은 어쩌다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약간 TV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누가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죽은 사람처럼 내버려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서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갇혀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더 많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로로 세우시며 그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며 아니 육신의 고통도 이겨낼 어떤 신비적인 힘을 주셨다면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쉽게 이겨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토록 많이 주셨고 그도 보통 사람과 같이 괴롭고 힘들게 하셨을까?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질그릇은 이제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그냥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릇을 뜻합니다. 값이 저렴한 그런 질그릇이고, 그런 그릇이고요. 그냥 떨어지면 바로 쨍그랑 깨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떨어져도 찌그러져도 다시 이렇게 펴거나 그러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었고, 유리 그릇은 좀 문제가 생기면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그냥 버려야 되는, 어떻게 다시 수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그런 평범한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어떤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우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릇인데 우리가 이 그릇에 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담는 것이 뭘 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담은 이 보배가 어마어마한 그런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간직하는 순간 갑자기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딱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죠.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나는 이제 바뀌었어. 다이아몬드 정도 돼. 나는 이 정도의 급이 되게. 물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보배처럼 보배를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배인 것처럼 여겨서 내가 담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라고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될까봐, 그런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깨어질 만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함부로 버리시거나 함부로 이것이 망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그 보물이, 그 놀라운 보배가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보배를 간직하는 한,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는 한 우리는 깨지지 않는 그런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애들을 이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죽을 때까지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우리는 뭐 금그릇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이 보배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보배를 잠깐 꺼내서 옆에다가 두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보배가 있습니까? 이 보배란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광채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의 빛과 광채가 이렇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것을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우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내 안에서 아무런 빛과 아무런 역사하지 않는 그런 그릇만 남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담아내고 있다면, 이 광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치는 변화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작년에 제가 우연히 봤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 어떤 술이 엄청 비싸다는 걸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검색을 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아마 평생 드실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싱글 몰트 위스키 맥켈란 1926이라는 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42년에 단 12병만 만들어졌는데 딱 보니까 병은 그냥 평범한 병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작년에 경매장에 나왔는데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추면 뭐 제가 쿠폰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대략적으로 10억 어디 계세요? 10억. 와, 네, 10억. 네, 대단하시네요. 네, 10억짜리 술, 그렇죠? 근데 좀 더 올라가야 돼요. 10억이 넘어요. 한 병에. 10억도 지금 약간 10억 이러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무려 좀 비슷한 수요가 35억 2,533만 원. 와, 여러분 술 한 병에 35억 2,533만 원 네, 하시겠습니까? 놀랍죠? 아니 어떤 술은 보니까요 정말 비싼 술이 있어요. 39억짜리 술도 제가 봤어요. 근데 39억짜리 술은요 밖에가 정말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 술은 그냥 병이 우리 이렇게 가면 평범한 그런 병과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35억에 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가치가 크다면 그 바깥에 있는 병이 볼품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냥 보기에 질것 같은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 정도의 귀한 게 있으면 가치가 평가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라는 가치는 이 35억짜리 술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의미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35억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3,5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값, 그 영혼의 값, 그리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의 값이라면 세상의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해서 버려들이는 그 수많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보배를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가는지 또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질그릇 깨지고 말 것 기껏해야 80년 90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고 오직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보배야말로 영원한 것이기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숱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보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배를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네,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 또 복음을 어떤 보배로 비유했다면 이제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런 대구법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살아갔던 그런 경험에 빗대은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음과 같은 이거 많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라는 우리의 그런 일상의 그런 표현, 강조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는 날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8장 35절에서 이렇게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보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도살당하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고난을 당하며 그런 핍박 속에 살아갔어요.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편에 대한 인용인데,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죽음 앞에 담대히 설 때 그는 예수님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의 경험이 되고, 더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자신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분의 복음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우리는 간직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들, 또 그가 전한 메시지 안에서 선포된 것, 이것은 바로 그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자신의 삶에 통한 예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매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들에 종속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지하심 가운데 자신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날마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겪은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다가가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넘어 그는 부활을 경험하는, 바라보는 그런 삶이 이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십자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도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고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바로 복음의 능력과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앞을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요, 개인의 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고난에 통하여, 그런 역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사망을 가까이고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 안에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의 역사에 귀한 일들을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주는 사역이에요? 바로 생명을 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실제로 살려준다 할지라도 잠시 살려주는 거잖아요. 잠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수술조차도 지금의 고통을 나중으로 좀 미뤄주는 것뿐이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는 결국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사역이란 잠깐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는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기 자신이 날마다 사망 앞에 서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물론 힘든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고백했고, 또한 그 고백이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경험적으로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도 감내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14절, 15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은 실제로는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인데 그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계세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까? 응? 네, 우리 성경 퀴즈를 해야 되나? 잠깐만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 누굴 것 같아요? 1. 하나님. 2. 예수님. 3번 부처님.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한 모든 이들을 주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넘어 이제 그는 부활하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서게 될 날,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사도들이 경험한 이 능력이 사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오직 감사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라고 끝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복음이고 우리 향한 도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외관, 우리 있는 질그릇을 얼마나 이쁜 색으로 칠하고 그 질그릇에다가 어떤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기,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보배를 더 간직하기 위해서,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안에 더 품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면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보화를, 보물을, 보배를 간직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님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뤄달라고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꾸미고 또
것을 간직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 되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사무친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쉽게 깨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길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먼저는 주 안에서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M4 세대라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머진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천이 양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온 여방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명절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오가는 기간 안전하게도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